안녕하세요. 이중재 목사입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본문입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이틀간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도 아직 몸살 기가 좀 남아있어서 컨디션이 좋을 때 녹화를 하고 있어서 혹시 제 얼굴이 이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의 시작부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40년간 걷지를 못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와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았지만 정작 그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걷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희망도 갖지 못하고 단지 구걸하는 것으로 몇 푼을 받은 그 구걸한 돈으로 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성전에 대한 기대, 일상생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기의 죄이거나 자기 부모의 죄이거나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자기는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더 이상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율법에 분명하게 신명기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등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도와야 하는 그 율법을 분명히 명기했지만 사람들은 특별한 절기 때 굳이 하는 것 외에는 또 그 미문을 지나가는 동안 거기에 대해서 한두 푼씩 적선하는 것 외에는 그것이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을 거라 생각하고 더 이상의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순절? 그런데 오순절은 단순히 안식일이 7번 그 다음 날에 오순절인 그런 날 절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날은 기념하고 있는 날은 예표하고 있는 날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전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희년입니다. 그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예표되는 그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희년을 강조했지만 구약 성경에 희년을 지켰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죠. 바로 그 희년을 상징하는 그 오순절날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날은 다른 어떤 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오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희년을 상징하는 그 날에 그 희년이 삶의 현실에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만 혹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습니다. 그가 몸이 해방된 것까지는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희년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 희년을 예표하던 그날에 40년간 걷지 못했던 몸의 불편함에 갇혀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해방이 선포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처음으로 그날 그 성전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걷지 못했을 때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인데 바로 그 희년을 예표하는 날에 성전에 당당히 걸어가서 그를 평생에 처음으로 성전 안을 구경하며 걷고 뛰는 날이 되었던 거죠. 사람들은 놀랐고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고 하니까 아마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막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희년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에서 리더로 있는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라는 자가 부활했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 예수 때문에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한 그 일들, 자신들이 간신히 그동안 자신들의 권위를 흔들어서 힘들게 했던 예수를 간신히 잡아서 죽여놨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사람들 앞에 병을 고치는 등의 일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이름으로. 여기서 우리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중심으로 기득권 세력이 있었고 그 기득권 세력이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거부했지만 그리고 제자들에게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얘기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것처럼 협박을 하죠.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그것 때문에 5,000명이나 믿는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심각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이나 잘 지키면서 그냥 현재 삶을 잘 유지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섬기고 있고 율법을 가장 잘 통달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한테는 따놓은 낭상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리키는 이 평민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바닥이라도 어떻게 차지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따라와 살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계급들은 개인이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고 하늘나라에서 자기들의 위치가 굳건한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잘 따라오고 노력해서 하늘나라의 한쪽 구석을 얻어라. 그래서 그곳에서도 너희들은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의 생각 속엔 그런 생각이 사고방식이 자리 잡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이제 오늘 그 이야기 속에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놓고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우리들 외에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감히 우리들 앞에서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자기들 말고는 이런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요즘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권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먹히지 않는 순간이죠. 저희 집에서 우리 꼬맹이하고 장난을 칠 때 제가 가끔 농담으로 이렇게 합니다. 장난치다가 누가 이거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 꼬맹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러면은 제가 권위를 내세워서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한 말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봅니다. 권위가 먹히지 않죠.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럼 그 말 앞에 벌벌벌 떨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전까지 그 말 앞에 벌벌 떨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왔고요. 근데 그날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도 떨지 않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동안 막강한 권위를 내세우며 그 권위를 내세웠던 사람들의 권위가 먹히지 않는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구슬치기와 딱지치기가 최고였던 어린아이의 시절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계급이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해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뉘어져갖고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지배계급 사람들은 이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지배계급 사람들에게 자신이 베푸는 수혜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라고 요구하죠. 어느 시대나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오늘날도 그런 삶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에 희년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희년이 선포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고 자기들이 성경의 가장 첨단을 해석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희년이 선포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류를 형성하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그들에게 선포되는 희년은 그들에겐 더 이상 희년이 아닌 거죠.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고 있고 그저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이제 풀려난 제자들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동료들에게 나눕니다. 그 희년의 선포의 이야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 제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의 가르침과 세상의 반응에 대해 바른 관점으로 그 동료들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희년의 삶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 그림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구약성서에서 언약되어지고 예표되어졌던 많은 일들 속에 바로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그 내용을 들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시편 6편에 보면 세상의 고난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웃으신다라고 얘기하죠.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제자들에게 엎어놓는 행위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윽박질러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행위가 메시아를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평생 일구어 놓고 자기 선조부터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자기들의 지지 기반, 기득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들 삶을 위협하는 행위였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지지 기반을 붙들기 위해서 성경을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헤롯 왕, 빌라도까지 전혀 하나로 뭉칠 수 없는, 각자의 그 캐릭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사람들인데 하나로 뭉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처럼
그들이 바로 그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전까지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구약 시편의 이야기처럼 그 모든 군왕들이 서로의 적들이 하나로 뭉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편 2편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미리 정하여 둔 일이라고 시편에도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일들이 이미 하나님이 정하여 놨던 일이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고 너희들은 아무리 까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제 예수님 없지만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시고 나니까 그 현재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핍박을 담대하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희년이 자기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의 첫 번째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에 손을 뻗쳐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자마자 건물이 흔들리면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 일어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제자들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까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더 이상 도무지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엄포는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물질적인 그냥 현실적인 병의 치유가 아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안에 물리적인 병이 낫지 않았지만 영적인 상황이 호전되고 인간의 존엄성들이 회복되고 바로 눌려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희년의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 사람들이 어떤 표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시각에서 세계관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들이 가르쳐왔던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이제 그것이 아닌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이성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주셔야만 가능한 일들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본문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시 삶을, 생활을, 그들의 소유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언어가 통합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소유를 나눴다. 첫 번째 공동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로 이 다리가 불편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낳는 그 이적을 통해서 또한 공동의 소유의 삶을 나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희년의 이야기들이 다시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셨죠. 처음 그 시기에 예수님이 희년을 딱 선포하시고 나서 그것이 이제 현실의 삶에서 희년의 삶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 희년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 희년의 삶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었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들이 현실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오늘은 그 희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공동소유, 삶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성령께서 오시고 난 후에 언어가 통합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방언과 치유가 일어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그 사건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렇게 공동생활과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기존의 세력, 기득권 세력이, 그런 인간적인 세력에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붙잡히셨던 날 대제사장의 집에서 한 종이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라고 얘기했을 때 벌벌 떨면서 아니야, 나 그 사람 누군지 몰라 라고 그 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희년의 삶이 드러나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잠시만요.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희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공동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삶을, 소유를 나누는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희년의 정신 중에 그들이 소유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소유를 나눴다는 것의 핵심적인 사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풀었다, 나눴다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그 잉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내어놓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과 농가 밭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들, 가장 삶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누어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부족함들을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 밖에 있겠지만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공산주의는 만들어졌는데 그들의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이냐면, 우선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지만 그들 속에서 또 하나의 오류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사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선포되고 났을 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을 생각했지 자기 몫을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공산주의 실패의 가장 큰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그 죄성을 간과했을 때 그 성령은 바로 그것을 붙들고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한번 11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민감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조를 하는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했죠. 한 사람은 한 달에 10,000불을 법니다. 그래서 1,000불을 11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달에 1,000불을 벌죠. 그래서 그 사람은 11조 100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11조만 잘 내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여태까지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10분의 1을 정확하게 냈느냐, 얼마를 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만불 중에서 1000불을 11조를 내고 9,000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입니다. 100불을 11조를 내고 900불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해야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만불에서 9,000불을 11조를 내고 9,000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치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돈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무조건 또 그것을 획일화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희년의 정신을 얼마나 이해하느냐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잘 지켜라라고 하니까 제가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때 이 부자 관원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18장 다음 장인 1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은 영생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갖고 있는 채 영생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관원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근심을 하는 거죠. 영생보다는 재물이 더 소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관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 부자는요,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희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근데 그 다음 장에,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꼬집은 적도, 잘못했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삭개오는 신학에 대해서는 무지했지만 희년에 대한 마음은 알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이 부자 관원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리,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죠.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사회의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통합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담으로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 사이에 두 개의 짧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자 관원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를 할 때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 제자가 예수님의 선포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여리고에서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눈먼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한 예표, 삭개오의 이야기 예표처럼 그 이야기가 두 사이에 껴있고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부자였고 관원이었지만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야 구약서부터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그 희년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신학적인 성경의 배경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바로 희년적인 삶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개오 이야기, 두 이야기를 구분지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죠. 바로 그 재물이 이 세상에서의 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4장, 3장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그 힘을 포기하는 사람들과 그 힘을 평생에 자기의 힘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그 대립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드러나는 것은 참된 종교는 긍휼과 관용을 낳는다. 결코 불의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희년은요, 하나님 이외에 내 힘의 근원이 되는 걸 포기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외에 나머지로 나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희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부터 일어난 일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사도행전 3장부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득권이고 힘이 있고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거꾸로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며 갈 것이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이고, 희년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지역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희년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마음으로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삶을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야 할지, 단지 우리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저가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희년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